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며 주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기뻐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에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 세태는 변해가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은 여전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깊은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의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함으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기도가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들은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요 바로 앞 구절에는 그 시련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남보다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본심을 향한 처방을 내려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낮아져라. 네가 저주라. 네가 섬기라. 그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 세상에서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원리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본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 져주는 사람, 맞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저처럼 그냥 말만 하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삶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하나 이 낮아짐과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아졌더니 섬겼더니 부자 되고 영광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이루면 누가 그거 안 낮아지냐는 거야. 누가 그거 안 섬기냐는 거야. 야, 하나님대로 30년 섬겼더니 내가 대통령 됐어요. 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낮아졌더니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면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드시 시련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28절에 어제 이은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는 나와 지금까지 이런 시련을 같이 겪은 사람이다 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가는 동안 시련이 또 있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인내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항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공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고 살아가요. 언젠간 복을 받겠지라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한 것에 고맙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또 갈 텐데 너 시련이 있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또 시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 고난 후에 후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든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은혜를 얘기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시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있는 성도의 인내를 훨씬 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믿고
참고 확고하게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뢰하는 마음 속에 그 고난에 비례해서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리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고난의 시련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받는 너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내가 벌써 이나이다. 우리는 한없이 내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고 어른들을 만나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나이 금방 왔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이야기, 어른들의 그 이야기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육체의 세월은 짧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 30년을 이 고통을 당했어요. 나 40년을 이렇게 살아요. 나 70평생이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어른들의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일날도 우리 순장님들 만나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70이다.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도 그 길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받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시지만 주님은 그 땅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훨씬 더 크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안정이 임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이번 주일날 안 나오시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몸이 아파요. 평생을 아프신 분인데 또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하도 답답하니 제가 그 얘기를 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시련 후에는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삶으로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 영광 안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오늘날의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삶을 원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고 힘든 것은 싫어하는 것이 이 젊은이의 세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한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시련의 고통과 그런 현실의 삶을 해피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피하고 하늘 영광, 아이고 나 뭐 천국 가서 자꾸 하나님 부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영광 얘기하는데 나 그거 뭐 아무 소용없고 지금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요.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과도하게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뒤로 내팽개쳐 놔버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떤 욕심이 생겨요? 자기 신념 믿어가요.
난 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내가 한다 이 말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어떤 때는 내 열정과 내 각오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내 열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지갑과 가방과 신발이 없을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웃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갑이나 신발이나 가방이 없이 보내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지갑과 신발이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에 너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갑과 가방과 신발을 채워주셔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물으십니다. 너희가 없이 그걸 보냈더니까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 따라 내가 갔더니 없었어요. 내 인생의 처음에 지갑과 신발과 가방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없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고 있었고 생겼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망각해 버릴 때에 우리 안에 고백 안에 그것이 딱 사라져 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워주심을 은혜를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세 번째로 가장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중에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실 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게 뭐였습니까? 칼이었죠. 조그마한 쪽칼을 가져다가 길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야, 내 칼을 넣어두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에 이르시되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칼을 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38절에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로 족하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검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조금 갑자기 무서워서 그 칼을 이렇게 호신용으로 한 2자루 정도는 갖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왜 예수님은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재미있게 보면 이런 말입니다. 로마 당시에는요. 장거리 여행을 떠나갈 때 이 칼이 뭐와 함께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배낭, 겉옷, 그리고 신발과 함께 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의 도구가 이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줘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여행을 갈 때는 먼 거를 갈 때는 휴대용 칼이 꼭 있어야 돼요. 왜요? 뭘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이후에는 너희가 사명을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준비로 신발과 배낭과 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그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의 칼이 어디서 등장한 거냐면 예수님은 그 칼을 분명히 너희가 사명을 위한 준비로 쓰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욕구가 차고 자기의 분노가 차니까 성교를 위한 칼을 자기의 화를 분풀이하는 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말고의 그 종의 길을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돈과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가족을 내 분풀이로 써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사명의 역할들을 다른 것으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역하라고 준 이 교회를 자신의 욕구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아주 반대되는 한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3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들은 불법자의 동료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가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없을 때에는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는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님만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는이란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다. 그 말은 뭐 죄인처럼 동일하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온갖 고초를 지금 다 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 그 침뱉음을 받으면서 채찍질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쌍욕을 들어가면 여러분 뭐 성경에 글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름답게 쓴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의 얘기는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거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땐 저주받은 자요 메시아 이렇게 막 하여튼 유대인의 불법자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불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쌍욕을 다 들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불법자와 똑같은 일당으로 여김 취급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망각한 채로 정말로 내 길을 가려고 하면 거기서 보이는 것은 갑자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사명으로 주신 내 재능, 내 그것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딴 데로 막 써요. 돈을 채우려고. 가족들을 이용해요. 내 분풀이를 가족들에게 해요. 가족 섬기라고 준 칼로 부부를 찌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부인이 있으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은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서 당신 안에는 무조건 축복이 넘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난, 동일한 시련 속에도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면 그 안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고 남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진짜 쉬운 거 하나 있어요. 그거보다는 쉬운 거 하나 있어요. 환경은 동일하고 그 인간은 동일한데 내가 나를 부인해버려.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부인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애를 내려놔버리니까 내가 불법자가 아닌데 나는 불법자와 동류로 취급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쓰레기같이 취급받아, 거지같이 취급받아, 죽이려고 그러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근데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나를 부인해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영광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여전하고 나의 환경은 여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처지는 여전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고난 후에 주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천국 백성 천국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급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급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 내 노력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내 결심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본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너희를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고 전대도 없고 칼도 없이 너희를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망각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가방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신발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